우리 중장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봄날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코로나로 인해서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왔는데 봄의 봄 기운을 그리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이미 분명히 우리 곁에 와 있고 이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 차가운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학자인 토마스 롱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공동묘지를 그린 만화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 어느 목회자의 비석이 있어요.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애를 썼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묘비에는 되게 좀 멋있는 말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묘비에는 그는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애를 썼다. 이게 써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만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활기가 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보여주듯이 예배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목회자 사이에 우스개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부임해서 보니까 피아노가 정말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피아노를 좀 제대로 된 위치에 옮기려고 했는데 어느 성도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성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안 있는 이 피아노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계속 거슬리지만 놔둬야 됩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1cm씩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옮겼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 길을 버린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뭔가 고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옛 것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환영할 일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이 깊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깊은 교회라는 교회론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깊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고요. 깊은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죠. 또 깊은 교회는 전통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물려진 그 신앙의 유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깊이 있는 교회는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아주 얄팍하고 얕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깊어서 그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찬송입니다. 시편의 구절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절부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6절부터 9절에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악한 지도자들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헛노래로 부르라고 합니까? 아니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뭐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셔서 성도들이 기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개성가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부르는 그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신 이후에 부르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부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가 되려면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태도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춤을 추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얼마나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거 참 좋아합니까? 그냥 뭐 방송 보면 전부 다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먹는 거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와서는,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입을 그냥 딱 붙잡고 입을 여나 마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노래 잘 못 불러도 됩니다. 가사 잘 몰라도 돼요. 곡 잘 몰라도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두 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요. 이 두 날 가진 칼은 공격 무기이고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깊은 예배는 성경과 전통과 문화를 품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과 전통과 문화를 품는 예배다. 깊은 예배가 되려면 성경과 전통과 문화를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성경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전통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온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서를 넣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과 전통에 기반해서 순서를 짜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문화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현대인들이 지금 예배를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품지 않으면 이 문화를 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 문화를 품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품는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세상 문화와 같아지는 게 아니고 또는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것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주 지루하고 뻔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성경과 전통과 문화를 균형 있게 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고전적이면서도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고대와 현대가 결합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옛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현대의 것만 추구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것과 합쳐서 현대에 맞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리메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노래를 가져와서 현대의 감성을 그 위에 덧입혀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리메이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고전적이면서도 옛스러우면서도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참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고전적이면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 드라마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깊은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 가운데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서도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가 깊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예배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예배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초대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 두 발로 여기 걸어왔는데 뭐 하나님은 저를 초대하셨어요?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두 발로 걸어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응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까? 죄 씻음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 들리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성찬이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 끝날 때 파송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파송 찬송을 부르시면서 아, 예배를 이제 마쳤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느낌보다는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뒤에서 누가 지금 나를 미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미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야,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섬김을 보여줘. 너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라. 그렇게 우리를 등 떠밀고 계신다. 항상 머릿속에 예배를 마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죄 씻음과 또 말씀과 파송을 통한 이런 성경의 드라마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런 성경의 드라마를 보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그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기쁨과 엄숙함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잔치집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에 오시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기쁘기만 하다면 그 속에 자칫 가볍게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배가 엄숙하기만 하다면 너무 딱딱해서 경직되어 있어서 그 예배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기쁨과 엄숙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다,
활동적이고 성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예배로 끌어모으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경건하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예배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진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롱이 얘기하는 활기차면서도 경건한 예배, 기쁨과 엄숙함이 균형을 이루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깊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미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 불구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어미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예배는 2%가 부족한 예배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엄숙함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모토가 뭡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제이고 성직자라는 것. 가톨릭 교회의 신부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성직을 맡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린다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예배의 구경꾼,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파송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강의나 콘서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매주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제네바에서 매주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깔뱅의 후에는 우리들은 사실은 1년에 몇 차례 매주 성찬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성찬에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제가 당신께 왔사오니 당신의 선물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불쌍한 자들을 위해 베푸신 거룩한 잔치로 저를 즐겁게 하소서. 당신은 영혼의 감미로운 양식이시니 당신을 믿음으로 받아먹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후사요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새가족을 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새로 믿는 사람들, 새가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환대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일어나고 앉아야 되는지, 언제 눈을 뜨고 언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법당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난생 처음 그 법당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대충은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난생 처음 그 절에 갔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뭐 손을 모아야 되는지, 손을 벌려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일어서는지 앉는지 눈을 감는지 눈을 뜨는지 모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왜 새가족을 환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환대해 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포근하게 그들을 안아주고 기쁘게 그들을 대하고 정말 친절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쁘게 환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는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낭비해도 아깝지 않은 낭비,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입니다. 환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빛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벌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과 전통과 문화를 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예배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얄팍한 예배에 그치고 맙니다. 깊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삶 속에서 깊은 예배를 실천함으로 깊이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